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8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자,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들을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론의 가정이 제사장이 되기 전에는 이 일을 모세가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 역할도 했고요, 제사장의 역할도 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통치자, 왕으로서의 역할도 했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중요한 제사장 직분을 아론의 가문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또 모세에게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요,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옷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옷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은 바가드라는 말인데요, 뜻은 덮다, 가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는 그런 역할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질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으로 쓰셨을까?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가문을 선택하셨고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가문을 사용하셔서 제사장 만드십니다. 그리고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 옷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죄를 덮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에서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 정작 예수님의 옷은 벗겨졌고요, 그 옷은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 가져왔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지만, 진정한 영원한 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옷이 다 발가벗겨지고 몸은 찢기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흠없는 양이신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심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노출되어야 했고 드러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물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계획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죽기 위해 태어나신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결국에 가서는 죽겠지만,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의 삶의 목적 자체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여 이번 성탄절에는 더 진지하고 더 깊게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 구약의 지금 제사장에 예표되고 있는데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 중에 35절에 보니까 이런 조건을 달라는 겁니다. 28장 35절에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러는데요, 그 앞에 보니까 방울을 달라는 겁니다. 옷 주변에요. 그러면 딸랑딸랑 하면서 방울 소리가 움직일 때마다 났겠죠. 그럼 그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직 살아있다는 것. 제사장이 아직 그 안에서 살아있고 제사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만약 소리가 나지 않으면요, 한참 동안이나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제사장이 성소에서 그만
죽임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자기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로 들어갔다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그만 그 죄에 의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지성소나 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 끈을 묶고 들어갔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누가 대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끈을 잡아 끌어다가 그 시체를 끌어내는 것이었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엄숙하게 드려야 하며 얼마나 진지하고 거룩하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만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사실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저 아무런 준비 없이 마음의 준비, 기도의 준비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을 예배를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게끔 늘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이마에는요, 36절, 38절 보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시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뜻이죠. 이 제사장이 이것을 알고 있고 제사하러 이제 지성소나 성소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부담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삶을 아시고 내 말과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부담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